개신교는 오면요, 왔다면 그날 바로 막 종이 들이밀고 막 등록하라 그러고 인적 상처하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데, 성당은 가도 아무리 몇 번을 가도 그런 거 전혀 없이 그저 편안하게 사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알고 지내던 중년 부부가 계십니다. 가끔 이제 운동하다가 만날 때마다도 또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이야기 또 고민합니다만은, 늘 보면 웃기만 하고 그렇게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부인 되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드디어 자기 신랑이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 하자라고 드디어 답을 냈다는 거예요. 저희들 너무 좋아가지고 만나자 했죠. 식사 초대해가지고 드디어 교회를 인도하려고 그래서 얘기를 쭉 하는데, 의외로 교회 안 가고 성당 나가기로 했대요. 천주교로. 저 좀 놀래가지고 왜 무슨 이유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교회들 많이 다녀봤대.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는데 자기들 느낀 대로 말하겠다고. 교회 가니까 가는 교회마다 시끄럽더래요. 너무 시끄럽더래요. 막 드럼 소리, 전자기타 소리, 막 그냥 전자 올개는 소리 너무너무 시끄럽고 뭐 골이 아플 정도 시끄럽다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 가니까 웬 헌금이 그렇게 많은지 종류만 해도 몇십가지가 넘고, 설교 때마다 목사님이 거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늘 이래 하는 걸 들을 때마다, 야, 개신교는 전부 돈밖에 모르나, 이렇게 자기들이 오해를 할 정도까지 그랬대요. 게다가 자기는 맞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제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교회 가보니까 교회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제사는 아예 꺼내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는 보니까 제사를 권장하지 아니해도 제사 지내는 것을 그렇게 금기시한다든지 그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좀 자유롭게.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특히 자기는 이제 술 담배를 아직 못 끊고 했대요. 술 담배 하기에는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거 했다가는 무슨 정죄 받는 것 같고 또 판단되는 것 같고 죄 짓는 것 같은데, 성당 가니까 자연스럽게 그 정도 좀 피우고 먹고 하는 거는 아무 관계 없이 그냥 하니까 이게 죄냐, 죄가 아니다 이제 이러니까 너무 편하니까 그리 갔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허탈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개인의 신앙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 또 잘못 건들면 또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요. 좀 약간 또 개인적으로 내 입장에서 화도 나요. 왜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인식될까라는 게 때문에 조금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돌려놓고 보면은 이분 입장에 놓고 보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요, 자기 입장에서는 편하잖아요. 일단요, 하는 이야기가 교회 오면은요, 아까 말씀대로 막 두드리고 하고 와글와글 하니까 또 아울렛 왔는 기분이고, 성당 가니까 조용하고 엄숙하고 너무나 평온하고 완전히 명품관에 왔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까지 다르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헌금 이야기 거의 하지 아니하고, 또 가니까 서로 형제여 얼마나 저거 하는지. 개신교 오면요, 왔다면 그날 바로 종이 들이밀고 등록하라 그러고 인적 상처하라 그러고 이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데, 성당은 가도 아무리 몇 번을 가도 그런 거 전혀 없이 그저 편안하게 사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너가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따져봤자 되겠습니까? 또 그건 또 따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명확하게 기준 잡지만 또 저쪽에서는 그쪽대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쪽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가 상당 부분 잘못되어 있는 거를 그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싸울 문제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따지고 논쟁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각자 개인의 어떤 신앙의 양심,
어떤 믿음의 기준 따라서 갈 일이죠.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막 목사님들 막 그냥 천주교 이단이라고 막 광화문을 질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막 이런 분들도 보거든요.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요, 자기 입장에서는 이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진리라는 것이 국화빵집에서 딱 찍어가지고 이게 진리다 라고 하늘에서부터 뻥 떨어지면 몰라도 지금은요, 각자가 믿는 교리와 신조 안에서 진리를 찾아가니까 각자의 진리가 서로 상대적으로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이분한테 이거 내 기준으로 딱 내놓고 이것저것 해봐야 이미 그분은 결정했고 그 마음에 상처 주고 서로 분란 지을 이유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케이. 근데 한 가지 이제 분명한 사실은 알 건 압시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가 아니고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가 뭔지는 알고 그 차이점을 알고 앞으로 쭉 나가시면 참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 우리도 이것 조금은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객관적으로 정리를. 왜? 지금까지는 주관적으로 많이 정리를 했어요. 내가 믿는 내 믿음의 상태에서 천주교를 이야기하고 불교를 이야기하고 해왔잖아요. 그죠? 오늘은요, 저와 함께 저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으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극히 객관적으로 아주 균형 잡히게 양쪽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첫째, 이제 다른 것은 뭐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구원은 개신교는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내 목을 비틀어도 딱 하나,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주신 바가 없다라는 이 고백이 절대 고백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꼭 그렇지만 아니하다. 다른 종교에도 충분히 구원은 있을 수 있다라는 WCC적인,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쪽에 문을 많이 열어놨어요. 물론 또 우리나라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WCC에 또 가입한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게 약간 첫 번째 차이입니다. 차이고, 두 번째는요, 이 제일 중요한 게 마리아에 대한 온도 차이가 너무 큽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탄생의 주인공 마리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굉장히 좀 숭배는 아니지만요, 거의 경배는 아니지만은 그 정도 수준까지 인정하고 그렇게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는 특히 이제 그들 교리로 그분들은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대. 원죄가 없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해가지고 하늘 여왕으로 앉아 계시는 마리아라고, 그렇게 마리아를 이제 높이 쳐줍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요, 마리아를 높이 안 치거든요. 오히려 천주교 쪽에서 마리아를 높이니까 개신교에서는요, 상대적으로 마리아를 아주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여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또 보려고 하는 그런 역반응 때문에 오히려 그건 조금 문제가 있잖아, 그죠? 마리아는요, 우리가 기도의 대상, 숭배의 대상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신 동정녀로 나오신 어머니입니다. 상당히 그에 대한 어떤 그거는 중심은 잘 잡아야 되죠. 그렇다고 그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든지 마리아에게 중보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마리아를 향한 이게 아주 온도가 차이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이 이쪽 천주교인들 마리아를 잘못 건드리면요, 상당히 싸움이 납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죽은 자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바로 영과 육의 분리에 따라서 바로 영적 세계로 가버리고 육은 땅으로 있던 곳으로 돌아가. 근데 천주교에서는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연옥 교리하고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에서 천국 지옥밖에 없어. 근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또 교리가 또 도입되어 있습니다. 연옥. 지옥과 천국 사이의 중간 단계.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바로 가는 사람은 거의 좀 드물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많은 숫자가 그 자기 지은 작은 죄들, 큰 죄들 때문에 연옥으로 딱 가가지고 연옥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기서 또 수련하고 또 기간을 보내고 또 고통하면 고통받고 해서 그것을 다 탕감받아 가지고 드디어 어느 때쯤 되면은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연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개신교와 다른 점이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 계신다. 고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또 그 이름으로 자선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면 그것이 전부 다 공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빨리 연옥에서 면하여 천국으로 가는 그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교리고 갖고 있던 거예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개신교에서는 절대 권위입니다. 성경이야말로 모든 믿음의 기초이고 결말이고 딱 목표이고 중심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성경만이 아니고 성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 전통, 그 다음에 교황의 또 법어, 기타 등등 이 다양한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져서 그런 권위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거는 개신교회가 목숨 걸고 외치는 소리고 또 천주교에서는요 믿음은 좋지만 믿음만이 다가 아니다. 또 선행도 베풀어야 되고 이렇게 착한 일도 많이 행위를 가져야 된다. 이것도 또 천주교의 또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직 믿음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좀 답답한 거예요. 정말 너무나 폐쇄적이고 너무나 독선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가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요 어떤 죄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단번에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으로 들어간다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얘기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원죄는 영세받는 순간 사라진대. 우리를 말하는 세례받는 순간에 원죄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작은 크고 작은 자범죄 죄들은 끊임없이 이제 고해 성사를 통해서 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죄인으로 고백하고 또 용서받고 그런데 천주교는 이것이 1대1의 관계가 아니고 사제를 통해서 누군가 중보하는 사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고해 성사가 있어야만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또 교리가 서로 달라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이미 믿음으로 갖고 이 고해 성사에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분들은요 개신교 교인들 볼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사함도 못 받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제를 통하여 내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주고 대속해주고 이것이 안 되고 어떻게 사냐 이런 이제 답답함으로 보는 거죠. 또 개신교 신자들은요 아니 지금 어떤 시대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늘 보좌가 다 열려버리고 시온소로 가는 길이 열려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바로 대속함을 받는데 이렇게 이제 시각 다르니까 평행선상에서 도저히 겹쳐지지가 아니하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가 맞다 내가 옳다 내가 아니다 너가 옳다 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오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피의 값 대속의 공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우리가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 구원의 은혜 언젠가 오실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어딘들 어떻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구세주, 십자가의 보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진리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많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누가 뭐라든 어떤 제도이든 어떤 교리이든 어떤 신학이든 다 건너뛰어 어디든 간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기어이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